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 역산나 찬양단이 찬양한 가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가면 갈수록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해요. 요즘에는 제가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피스로 여러분 얼굴 좀 안 가리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대 갖다 놓으시고 지금 밑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이쁜 얼굴을 왜 다 가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가 그 오늘 가사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예비한 멸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니라. 참 바울을 생각할 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생활을 보며 삶을 보면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냥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죽고 헐벗고 강을 건너다가 바다에서 위험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하다가 끝내는 그 일을 하다가 순교당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해봐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맛을 안다면요, 이거보다도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필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게 없기 때문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 예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난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이 이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거는요,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사귐의 신앙,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앙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누리십니까? 여기 사귐이 뭡니까? 사귐이 오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이 사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굴 통해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직접 들은 것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봤어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됐다, 만졌어요. 정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았고 또 그가 직접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도 됐고. 할렐루야! 이게 교제예요. 이게 사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볼 수 있고,
듣고 싶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만지고 싶을 때 그분이 만져지고,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교제 누리십니까? 목사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도 들었고 눈으로 직접 봤고 만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지만 지금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분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을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공고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정말 가슴에 절절히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한 번만 느끼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거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마귀와 사귐을 가졌던 존재들이에요. 우린 죄로 살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저놈과 늘 교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마귀에게 값주고 이제 사줘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이때부터는 마귀와 교제가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과 사귐이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귐을 끊어놓고 살아가.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을 때 누려야 되잖아요. 느끼고 싶을 때 느껴야 되잖아요. 정말 만지고 싶을 때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없다는 게 지금 비극이에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조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쏟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자기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값주고 사주신 것은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알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잊을 수 없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나를 만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제를 모르고 있다니까, 이 사귐을 모르고 있다니까. 끊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 넌 지금 나에게 떠나 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몸 뺏기고 마음 뺏겨서 그렇게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애달프게 내가 너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산 것은 네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따르고 내 만져주면, 내 어루만져주면 네가 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살아. 모르고 신앙을 붙들고 있어. 그러니 신앙이 건조한 거예요. 꽉 메말라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뭐가 느껴져야 도대체 소통이 돼야 되죠. 교제가 뭐예요? 사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귐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교제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 여러분 남녀 간에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남녀의 사랑, 여기 아마 대부분 이 사랑을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할 때, 사귈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다 올인합니다. 몰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직 이런 교제를 가져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미치면요 상대방한테 나를 다 주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친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우리에게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여복함을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차마 오지 못할 때 오신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죄가 없어요. 거긴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하면서 죄로 다 오염시켜 놓은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 여러분이 방 안에서 똥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우리가 똥냄새 맡는 것보다 더 역겨운 게 하나님이 죄냄새예요. 아멘 하세요. 죄를 맡는 그 죄냄새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 어려우신 게 죄냄새예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분이 뭐 하려고 그 정말 하늘나라 그 거룩한 혼전한 그곳을 비우시고 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차마 그분이 계실 수 없는 곳에 오신 거예요. 죄로 오염돼서 그 역겨운 곳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지금도 그분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민 손길에 여러분 정말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신앙은 시작되질 않아요. 많은 이들이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습니까? 성령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증거가 뭡니까? 떼놓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들은 바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먹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지고 싶으면 그 만져짐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영감이 있어야 그래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있어. 하나님 느껴야 활력이 있지.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건조하고 이것처럼 깡매 마르고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도 그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힘들면 못해요. 힘든 게 아니라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사귐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사귐에서. 사귀니까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이걸 받는 우리가 어찌 뒤로 신앙이 물러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 사귐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 정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사귐이 없다면 그 신앙은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사귐을 끊어놓고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신앙인 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미룰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원수 마귀하고 사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원수 마귀 손아귀에서 사준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피를 내줘야만 원수 마귀가 죄값으로 우리를 제 손에 쥐고서 우리를 지옥까지 밀어내야 될 저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로 값주고 값을 지불할 때 그 뜻의 피로서 그 마귀는 우리를 제 손에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주셨다면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믿어야 이게 내게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피로 값주고 마귀 손에서 사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마귀와 사귀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너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이렇게 사준 것은 이런 그냥 사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냥 피 흘려주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지옥불로 갚아야 되는데 그냥 사줬냐고, 그냥 피 흘렸냐고.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피 흘린 증거예요. 그게 피 흘린 예수님 피 흘린 증거가 내가 네 대신 네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한테 내가 여기 진경석 집사를 내가 피로 값주고 이렇게 지옥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또 내놔. 그렇게 빼는 거예요. 아멘. 황선철 저를 내가 피로 저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이렇게 지옥 가서 받았으니 이게 증거다 하고 피로 마귀한테 내주니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예수 피 보고 우리를 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놓으셨으니 이때부터 이렇게 해놓은 건 사귐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그럼 그분은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고 그냥 내 안에 그냥 가만히만 계시고 내 곁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귐은 인격 대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반응도 안 해. 근데 한 사람은 죽자 사자고 계속해서 사랑해. 이거 짝사랑이잖아. 이거 짝사랑은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지.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걸 쏟아서 여기다가 이게 쏟아 부을 때 이쪽에서도 같이 반응해. 이게 사랑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피를 값주고 생명을 줘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한테 와서 계속 부딪히는데 나는 복수처럼 가만히 반응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사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쏟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분 안달이란 분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니, 나를 목소리를 통해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와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만져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품 안에 끌어안을 때는 기도하다 말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져주는 걸 누리니까, 느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다른 거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 있는 신앙은요, 다른 거하고 못 바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거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게 없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있는 만큼 그분과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더 못 가져서 안달이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걸 갖는 만큼 여러분 교제가 그분과 교제는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요?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말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지세요. 가지되 제발 이 땅에 쌓아놓지 마세요. 하늘나라 보화로 쌓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분명히 말씀해,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 쌓아놔야 영생이에요. 영원히 거기 가서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셔서 복을 주면 이 땅에서 쌓아놔. 자손 대대 잘 먹고 잘 살려고 계속 쌓아놔. 쌓는 만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어. 아니 가지도 못해요. 왜?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그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부자가 어떻게 들어가? 땅에 쌓아놓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들랑 먹고 살 만큼 가지고 계시면 주를 위해서 계속 드리세요. 아멘.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나눠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참 부족해요.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또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느껴요. 저도 어떻게든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정말 흉내로 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밖에, 저는 제게서 그런 것밖에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나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제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바랍니다. 사귐이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가 알게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는 땅의 꽃에 목을 메고 여기서 무언가를 더 가져보려고 여기 이름을 내보려고 했는데, 아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지 않니? 내가 너에게서 그거 원하더냐? 내가 네게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앞에 또 오열하고 또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보다 정말 더 고귀한 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지. 정말 이거보다 더 고귀한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를 위한 일에 정말 자기 모두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도 힘들 줄 모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감사해요. 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묵묵히 말없이 주님과 하신 발자취를, 주님과 교제가 아니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예요. 그리고 전도요. 두 가지는 제일 힘들어. 악랄하게 온수마귀가 해방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새벽을 가르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내가 존경스러워요. 정말 내가 평신도에 있다면 나는 저런 신앙 붙을 수 있을까? 제가 제 자신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점검해 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평신도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이 그 추운 날씨도, 그 멀리서 오는 분들은 멀리서 와요. 대개원에서도 오고, 저 신노동에서도 교통이 불편한데도 여기까지 오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가 주는 그 영적인 기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여러분 하늘 기쁨은요, 땅의 그 어떤 기쁨 될 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요. 땅에서 주어지는 썩어질 거의 그 기쁨?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은 정말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거라고. 내가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볼 땐 정말 존귀하게 보여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자기를 다 쏟아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정말 쏟으면서 여러분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교제가 막연하고 왜 와닿지 않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 곡을 드려도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눈물이 흐르고 거기서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살아 역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팀장 오전 예배 때 우리 팀장들이 앞에 나가서 사명을 부르는데 난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너무 여러분 그 찬양 한 곡에도 보세요. 찬양 한 곡을 하는데도 그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나는 비록 거기 참석해서 부르진 않았지만 듣는데도 그 사귐이 하나님과 교제가 오잖아. 듣는데도 교제가 온다니까. 그러니 부르는 분들은 얼마나 교제가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그런데 막연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막연하게 교제가 끊어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사귐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영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신 그 주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내 걸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게 사귐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내가 죄인인 게 그 하나님이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면 그 앞에서 또 죄 때문에 오열하게 되고 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난 이렇게 죄인인데도 변함없이 사랑해준 그 은혜가 다 가슴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닿을 때 그때 또 나는 감동하게 되고 이게 교제라고요. 이게 사귐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귐이 여러분이 있어야 그 신앙이 역동적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를 끊어놓고 일방적으로 기도를 해도 일방적으로 해요. 그냥 따따따따따 그리고 쌓아붙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종류가 많아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예? 여러분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는요. 간구는 나 혼자 하나님께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간절하게 일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가 많잖아.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가.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게 도구.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말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도.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나 혼자만 해놓고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음성은 그냥 차단해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인데 주님은 이렇게 오시면 나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응답을 가지고 나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는 걸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쏴붙이고 기도도 그냥 그러니 사귐 있는 기도가 안 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신앙이가 됐든 하나님과 교제 사귐 있는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시면 느껴져요. 여러분 느끼려고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마귀는 이걸 가름하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름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값주고 원수마귀 손에서 우리를 사주셔서 원수마귀와 교제하던 우리를 그 교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고 내 곁에서 보혜사로 항상 계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조은 수마기는 옛날에 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사귀던 죄로 사귀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끼어들려고 해요. 꼭이 오면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저게 꼭 끼어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딱 끊어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5절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먼지만큼도 없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네.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그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 나를 거듭났다,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데가 뭐예요? 죄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어두명인 마귀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어불성설의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예수가 그냥 나를 구해주지 않고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경고를 대신 다 받은 증거로 피 흘려서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리고 내가 너와 이제 교제, 너는 마귀와 교제할 자가 아니다, 이제는 나와 교제할 자라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보혜사로 내 곁에 계시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근데 죄를 져도 괜찮다고요? 아니, 죄를 지면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자리로 내려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이렇게 삽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박탈해서 죄가 나를 삽시간에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그 마귀와 교제하는 자리로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귀와 사귐은 여러분에게 얻는 건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놈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은 그놈한테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영혼까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땅의 것도 다 뺏겨야 되고 영혼까지 도둑질 당해서 여러분 죽어야 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놈과 교제해서 얻을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 더 풍성하게 주님이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잖아요. 땅의 복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쌓여져 가는데, 근데 우리로 죄를 딱 짓게 해서 마귀가 이제 너 이 죄 졌으니 너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저놈과 사귀는 순간 우리는 저놈한테 다, 도둑놈한테 다 뺏겨야 되고 땅의 것도 뺏기고 영생까지 뺏겨야 된다고요. 제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여러분 괜찮다고요? 죄를 져도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런 어불성설의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교리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에. 저도 교리에 속었고 여러분도 속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은 말씀이에요. 의예요. 여러분, 옳은 길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 이 말이요. 그 길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죄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게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죄로 살아도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다며, 줬다며, 너 그거 믿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요. 그럼 너 괜찮잖아. 아니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어불성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면 여러분 끌려 내려가서 이미 저놈과 마귀와 사귀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과 사귀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놈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분은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조그만 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요만한 죄쯤이야 이래요. 아니요, 그만한 죄가 당신을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마귀와 사귐을 갖게 만들어 당신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는 절대 망한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정말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피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지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피를 늘 들고 살라고 말씀드려요. 예수 피.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항상 받아들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늘 상상하고 그걸 믿음으로 지금 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심령 골수까지, 내 피부까지, 내 세포까지 다 파고드는 이런 걸 상상하고 이걸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어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로 살지 않고 의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예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지옥 경고를 다 받아주시고 피 쏟아주셔서 이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 살고 주님이 깨끗하심처럼, 그가 빛이신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더 깊이 이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겨요. 계속 끌어당겨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가면 더 깊어져.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사귐을 끊어놓고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져.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고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그를 깨끗하게 해서 더 이 교제가 깊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릴 것이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더 깨끗하게 한다. 더 깊어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을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깊어지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세계 원리예요. 그런데 이 사귐을 끊어놓고 사는 사람은 계속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귐, 이게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여러분 제발 죽은 신앙 붙들지 마세요. 산 신앙 붙드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기를 보이고 느끼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뭐에 막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섬세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거에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상황에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이런 거에 뺏겨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섬세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해 집중해야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집중해서 자기를 쏟아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쏟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적당한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 그 사랑이 와 닿습니까? 안 닿지. 한쪽의 마음은 여기다 이만큼, 한쪽에 열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열이라고 하면 다섯은 이쪽에다 세상 거에다 뺏기고, 다섯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 하나님이 만나지느냐고. 자기를 전부 쏟으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전부를 쏟아야 그게 느껴지지. 그래야 사귐이 있죠. 여러분, 사탄은 세상 걸 지어주고, 정욕적인 거 지어주고, 세상적인 거 지어주고, 마귀적인 거 지어주면서, 야고보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인 거 지어주고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와 만나서 교제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그거 안 버리고는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버린 거예요. 바울이 버린 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거 될 것도 아니요. 그는 오직 땅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출세하려고 그가 가졌던 학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흉내도 못 낼 만한 학문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당시 로마 총독이던 베스도가 그 학문을 깊이를 알고,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내 머리가 돌았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가 가문의 배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이거는 여러분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던 걸 알죠.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건 딱 두 가지 말고 없어요. 로마 정부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든가, 아니면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버렸다고 말해요.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지금 미국 영주권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 그거 있으면 어디든지 다 패스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왜? 이런 것이 가져봤자 그리스도와 사귐의 걸림돌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 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주님이 주시면 가지세요. 가지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걸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걸로 만드는 만큼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엄청난 손상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그걸 가지고 제발 주를 위한 일에 쓰세요. 네, 여러분 그거 욕심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다 망해야 된다고.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참으로 부족한 중에 감히 어찌 바울 같은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만큼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저만큼이라도 올라오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 너는 안 됐다고 말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원수로 됐어요. 원수처럼 됐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해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니까 다 살리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 누가 됐든 돌아오면 그는 안 오세요. 돌아오기만 그는 품으시는데 안 돌아가니까 문제야.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요, 내 많은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누가 됐든 그는 가슴에 품어안고 이 교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안 돌아가요. 전심을 다 쏟고 안 돌아가요. 돌아가도 부분적으로 돌아가요. 한 부분만 가지고 돌아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서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전부를 쏟아서 돌아가십시다. 그분에게 돌아가면 필요한 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이거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되는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다 놔버리고 주께 우린 하세요. 그때부터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면 그분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땅에 필요한 거 우리보다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교제 이것만 회복되면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알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안다고. 여러분,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사귐을 갖는 분들은 누구나 순교할 수 있어요.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하는 게 가슴에 여기서 날마다 여기서 샘솟듯 분출되는데, 여기서 그러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분들이 뭐 생명이 아까워요. 지금 죽어도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데 뭐 생명이 아까워. 안 아깝다니까.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면 마귀가 손을 대고 싶어도 못 대요.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분이 강력하게 감싸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